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6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랍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430년 동안의 종노릇을 마치고 애굽을 나오죠.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온갖 잡족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도망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홍해 쪽을 건너야 되는데 원래는 홍해 북쪽에 가면은 그 갈대바다라고 해가지고 물이 얕은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다 쪽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정확한 위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모세가 그곳을 가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지역,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것들을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이 백성의 경로를 정확하게 지시하셨죠. 그리고 홍해에 가까이에 위치한 전략적인 위치로 이끄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위치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위치였거든요. 왜냐하면 뒤는 바다고 양쪽은 깎아지른 산 같은 것이 있었고 앞에서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산을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바닷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역사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권과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공경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의 주도권은 백성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주도권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앞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뒤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항상 뒤돌아봐야만 깨닫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야 나 인생의 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면서 동시에 의도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꾸로 되돌아가라라고 하는 말 그리고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군대와 마주하게 하고 결국은 홍해를 가로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고 백성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돌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바다와 하늘 가운데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참 후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인도에서 들어가는데 그들이 첫 번째 맞이한 것이 여리고성이죠.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꾼이 이제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맞이했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창기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이 바다를 건넜음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무려 40년,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5년 전의 이야기가 아직도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회자되고 있었고 그들이 몰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거나 예상치 못한 경로를 따라가도록 초대할 때 하나님의 인도에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에 직면하시게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가 도전하는 어려움과 직면하는 도전과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는 것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갔듯이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길이든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